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고, 또 그럼으로써 여자들의 어떤 그런 수치를 가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고린도에는 그 이방 신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이방 신전에 있는 그곳에 그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마치 매춘부처럼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굴을 드러내야 남자들이 혹하고 빠지니까 다 그냥 얼굴을 드러내고 화장을 하고 뭔가 남자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이제 화장이라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이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화려하고 또 정욕적이고 또 남자를 유혹하려는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교회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꼭 무슨 남자를 유혹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래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남자들이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뭐 화장을 했는지 뭐 어땠는지 그런 거를 감추게 되고 하니까 여자로서 어떤 그런 정숙하고 순결하고 어떤 정결한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어떤 욕망, 욕심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목적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시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 후에 남자가 독처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죠. 남자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독처가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단 말이죠. 돕는 배필. 그게 바로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그래서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자, 여기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해석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여자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런 회중이 이제 회중석에 앉아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자 여자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천사들도 와 있다. 성경에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올라가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도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언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건 그래 천사들도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신을 절제와 또 순결과 그런 깨끗함을 유지를 하는 것. 그래서 여기 권세 아래에 있는 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렇게 여자들이 수건을 머리에 쓰는 이 행위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마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권세 있는 표식처럼 이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긴 하지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여자만 남자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또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상호간에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질서 안에는 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입니다. 자, 돕는 배필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지만 여자가 남자를 출산하잖아요. 사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어머니들은 다 여자니까. 여자 없이 이 땅에 남자들은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리, 권한, 어떤 지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성들을, 아내들을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등한 그런 마음을 갖고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서로 존중하고 돕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더 나아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사람이 물론 출산을 하기도 하지만 또 여자도 출산을 하는데 여자 혼자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출산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이 일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두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우리가 남자는 남자의 공로나 여자는 여자의 공로나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지금은 이게 아무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그러면 뭐 수건 없이 기도하지 뭐 수건을 쓰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주 그렇게 중요한 이슈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왜? 그 이교, 그 신전에서 이 여성들이 하는 행위가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 여자들의 모습이 똑같이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이게 경건하지 않고 불결하고 음란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하고 과거에는 맞지 않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교회 안에 하나의 가정을 드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세상에 어떤 그런 술집에 다니는 여자
같이 막 그냥 화려하게 하고 그냥 뭐 남자 눈에 확 띄고 남자를 뭔가 호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장을 하고 교회 오면 그게 경계의 대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겸손하고 또 거룩하고 또 절제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처럼 머리를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성, 상식적인 일이다. 또 반대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신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지 않고 이제 보통은 긴 머리를 해서 그것이 마치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자, 논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싸움을 즐긴다,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싸움을 즐긴다. 그러니까 호전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그걸 가지고 물어뜯고 또 막 싸우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도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주장이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단 물고 늘어져. 일단 싸움을 시작해. 참 피곤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헬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 저런 말. 근데 이게 끝이질 않은 거야. 서로 싸우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헬라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그런 관례가 없다.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여성들은 이렇게 수건을 쓰듯이 베일을 가리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이해가 없이 왜 여자들한테 이렇게 수건이나 베일을 자꾸 가리라 그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이런 창조의 질서, 이런 창조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거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또 이 얘기를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역할과 기능,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세상의 풍습과 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나로 인하여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고 또 거룩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참 모습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또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모습과 자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절제와 순결과 깨끗함과 또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고 또 영향을 끼치는 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